우리 중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추수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이 땅에서 나는 그 모든 추수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요, 우리 육체의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기 과일들을 하나씩 또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 모든 추수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화가 된 이 현실을 살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 추수물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소중함, 그 보람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러한 추수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 결과 먹고 마실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추수물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러한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입니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식탁에서도 부모님을 통하여서 아니면 아내나 남편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식탁 위에서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상 이 감사 없음, 이것은 오늘날 사회의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상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다시피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이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인간이 진짜 선한 존재이고 그러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럴듯한 존재라면 이 고마운 일들이 생기면 마땅히 감사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그 가정이나 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가 문제예요? 정치가 문제예요? 전쟁이 문제입니까? 기아,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도 당연히 다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감사가 실종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는 걸 보면서, 이 추수물들 보면서 정말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압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압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그저 내 돈을 주고 내가 산 거다 라는 인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뭘 감사하는가 라는 식의 이해가 우리의 사고 속에 팽배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신앙을 가진 자들이야 이렇게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럼 주변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보윤이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거의 없대요. 보윤이밖에 기도 안 한대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땅에 추수물의 풍년이 들어도 이 추수물의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멀쩡한 추수물을 갈아 엎어버리거나 방치해서 썩히는 그런 행태까지 보입니다. 이
부와 나라들이 보이는 거죠. 감사는커녕 추수물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모든 추수물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감사가 실종된 거,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삶이지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감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부되는 문제로까지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자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다양한 걸 말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감사 실종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종말적인 현상, 그것의 한 가지가 감사 실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바울이 설명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바로 똑같이 이어서 나오는 게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럼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실종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안에게 또 있다고,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생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자녀라면 다르죠. 감사에 있어서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세상의 말세적인 그런 모습과 달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사실, 확고한 사실, 진짜 참된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 자녀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신앙 안에서 성숙하면 그의 감사는 계속해서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라고 한 것이 그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상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도 또 무엇을 말해도 결국 감사로밖에 귀결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모든 행동들, 그것 역시 감사가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상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그 모든 것에, 그런 모든 신앙적인 그런 모든 것의 동기가, 이렇게 멀리 예배당 오는 이것 자체가 그러면 감사가 동기되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신자는요, 감사가 동기되어서 합니다.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받기 위해 하죠. 무슨 다른 속셈이 있어서 하죠.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시인이 그 마음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정말 감각하면서, 감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일한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내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그것으로 축소시켜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놀라운 구원에 참된 그런 복됨까지, 이 모든 것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그런 귀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로 감사를 억지로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라고 한 이 다윗의 고백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왕이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확실한 그런 내용을 가진 사람이 그것 역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감사하자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이 시인이 말하는 대로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참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특별히 1년 중에 우리가 이 모든 추수물을 풍요롭게 맛보는 이 추수의 때에 우리가 가져온 것들을 총매 삼아서 진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지, 우리가 예물을 준비했을 텐데 그것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신자가 참되게 감사해야 될, 이 시인과 함께 참되게 감사해야 될 4가지의 중요한 감사 내용들을 함께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감사가 있거든요. 자기에게 그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마땅히 즐거이 기꺼이 그분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요.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6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신 것,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입니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 모든 현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피조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있다고 얘기해요. 수십억 년 전에 빅뱅이 터져서 그 엄청난 폭발로 우주가 팽창하는 가운데 138억 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상태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웃긴 이야기죠.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과학 이론들이 우리 인류를 어떤 의미에서 아주 편안한,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또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의 인간성을 형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 것을 어쩌면 잃어버리는데 크게 공헌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삶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럼 북한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남한 교회가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재벌 2, 3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렇게 사이 좋았던 자녀들도 다 싸웁니다. 다 깨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한테 재산이 아니라 진짜 참된 인간성,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다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남겨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있는 이 세상의 조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단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그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어서 이 산소도 그냥 우리가 다 공짜로 마시고 누려요.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만 벗어나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산소를 계속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그 조건에서 그런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고 밤에는 쉴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죠. 때마다 과실을 맺고 곡식을 맺는 것으로 다 많은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조건들을 만들거나 또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단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 현재 조건을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지 진짜 생각해 보았습니까? 진짜 참 빅뱅 때문에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진짜 그럴까요? 이 우주에 나가면 은하계뿐만 아니라 그 은하계 같은 수많은 은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구 같은 이 조건이 여러분들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장 이 땅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이론이에요. 우연히. 이 조그만 것이 어떤 게 폭파해서. 여러분,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또 무슨 가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거라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내 삶의 모든 조건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그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 참된 현실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15절까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생생한 구원 역사를 알고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손과 그 펴신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 홍해를 가르시고 또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를 다 물로 쓸어버리신 것, 그리고 그 백성 300만이나 되는 그 인구를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신 것.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훨씬 더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런 모든 나라들을 이기게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지금 다윗 자신의 나라, 그 현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해야 될 사실들, 구원의 일들을 소유한 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게 될 그 구원을 맛보기로 보여준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강대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그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그 여정을 이끌고 계시며, 이스라엘이 얻은 그 약속의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찬회 때 특별히 나눴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을 그 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들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조건과 성향에 맞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수요 바이블 디너 때 몇몇 지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이렇게 한나 자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영 자매가 그랬어요. 한나는 자기랑 너무 다르다는 거, 성향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한나를 다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간다고, 그렇게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많다고. 우리 다 다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윤이, 보성이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저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어떻게 저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대해야 되는지 참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성향과 성격과 그런 모든 것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구원의 길로,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큰 구원의 맥락도 그렇고 우리가 각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인이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격 없는 우리, 그리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를요, 나 같은 존재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23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이 23절과 24절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한 모든 창조의 선물들, 구원의 선물들을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 넘어서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비천하고 또 죄인이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이런 하나님의 인자함과 선하심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에서 시인은 자신의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비천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천한 가운데라는 것은요. 죄를 범해 비참해지고 비천하게 된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창조의 선물도 누리고 구원의 은혜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상태, 그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비참한 어떤 모습을, 그런 상태를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죄인인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죄는 우리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무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막 사랑했어요, 우리 자녀들. 그런데 자녀들이 때로 막 화난다고 부모에게 막 할 때 있잖아요. 이제 부모가 되면 이거 좀 알게 되는데,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것들, 구원의 모든 은혜들,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삼았는데,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 자체로 큰 문제지만, 나도 비참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무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그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죠, 참. 그렇죠? 이 땅을 살 때. 그런데 이 온 세상에서, 이 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그런 존재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그것도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어떠함이 그분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상처가 되는 것이고 아픔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 준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밖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별 관계가 아니면 우리 그 사람을 절대 다시 보고자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버렸어도 수십 번 버렸어야 했고, 우리를 잊어버렸어도 수십 번 잊으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자격을 여전히 가진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적이죠. 뭐가 기적입니까? 병이 낫고 무슨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 이게 기적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도, 용납받는 것도 바로 그분의 그런 기억하심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또한 한없이 약한 우리를 또한 건져주시죠. 그분은 악할 뿐 아니라 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주변에 이 고대 사회에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는 주변 강대국들을 회초리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내에서 그렇게 잠깐 허용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셨고 언제나 그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력한 그 대적으로부터 연약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경험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몰라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시대를 살고 의학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났잖아요. 이러한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인류가, 온 세계가 들썩이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명백하게 있는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모든 대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인간은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런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사단과 죽음의 세력, 그것도 우리를 감히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잠깐 우리를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도 잠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대적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히 건지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비천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 앞에 연약한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그런 대상이 됐다는 거 하나님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인의 최고의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진짜 이것만큼은 진짜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과 달리 가장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여러분들 이 시편 136편에서 가장 감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창조의 선물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구원의 선물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격 없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 시인이 가장 최고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 136편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놀라운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얘기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것보다 더한 것으로 하는 그런 사랑. 우리가 룻기에서 봤죠?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 있잖아요. 이방인에다가 아무런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보다 더한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이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이 인자입니다. 이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창조, 모든 구원의 은혜,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고 건져내 주시는 그 모든 이유와 그 근원이 바로 그분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 인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뭔가 덕을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그 모든 감사할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자신에게 그 모든 사랑에 그 모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영원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 감사가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짜 영원하다고? 이 시인이 고백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이 창조의 모든 선물들, 이 구원의 선물들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또 자격 없는 우리 죄 가운데 비참해질 때도 있고 또 세상의 모든 대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때로 낙심할 이런 상태를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근거로요? 사실 이 근거를
나 자신에게 찾고자 한다면요, 우리는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변덕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요, 하나님에게서 그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이게 그렇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시인보다, 이 다윗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성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영원함을 확증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 자격 없는 자에게 자신이 행해야 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주시면서 모든 복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그 사랑의 그 영원함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이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아들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그분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바로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우리에게서 변치 않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드릴 수 있길 바라요. 이 시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자기가 뭘 이루었다, 이것에 대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자격 없는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건져주신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 인자함, 그것이 감사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에, 그리고 매주 드리는 우리의 헌상에 이러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친다고 해서 그분에게 뭐가 보탬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주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고 그러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